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 힘만으로는 부족해. 이 일은 도저히 내 능력 밖이야 와 같은 막막한 말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거뜬히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닌 그분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과업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온전히 그분께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제한된 지식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능력, 우리의 충족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주제, 즉 나에게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능력을 발견하는 여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쉽게 우리 자신에게 얽매이는 걸까요? 왜 수줍어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며 상처받는 일에 익숙해져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법을 잊은 채 온종일 자신의 작은 고통과 불편함,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갇혀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누구의 눈에도 띄고 싶지 않아 가장 뜨거운 대낮에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에 우물가로 나왔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한낮은 특히 건기에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뜨겁습니다. 대부분의 여인들은 서늘한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기르러 나왔지만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피해 일부러 그 땡볕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수치심과 상처가 그녀를 고립시킨 것이죠. 그곳에서 그녀는 긴 여정 끝에 지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과거를 모두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5번이나 결혼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조차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네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과거를 드러내신 이유는 그녀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나는 너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까지도 모두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이곳에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사랑한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은 상대방의 좋은 모습만을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허물과 약점, 과거의 상처까지 모두 알고도 그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자신이 바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직접 밝히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는 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에서 가장 비천하고 소외된 여인에게 자신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고 상한 마음을 가진 이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만이라는 죄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라고 불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미 가진 것을 얻으려 할 때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마음입니다. 수많은 관계가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 역시 이기심과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우선순위에 둡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다릅니다. 진정한 기쁨은 희생과 사랑, 그리고 섬김 속에서 발견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모든 사람의 가장 좋은 점을 믿어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최악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의식적으로 누군가를 먼저 탓하곤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설교나 가르침보다 우리의 삶 그 자체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읽는 살아있는 성경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읽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감출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광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나이나 성별, 외모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빛입니다. 눈에 반짝임이 있고 얼굴에 온화한 빛이 흐릅니다. 아무리 미소를 지으려 했어도 마음속에 숨겨진 죄나 우울한 생각이 있다면 그 빛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다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빛이 반사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한 살아있는 편지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추천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어. 당신이 어떤 가게에 들어서면 그날따라 손님이 몰리고 당신이 조용한 식당에 가면 갑자기 활기가 넘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걸어 다니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함께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마음의 평안과 격려를 얻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빛을 전하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핵심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율법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서 낡은 언약, 즉 율법의 사역을 죽음의 직분, 정죄의 직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다고 말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의 죄로 인해 3,000명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정죄하여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반면 새로운 언약, 즉 은혜의 사역은 영의 직분, 위의 직분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신약시대 시온산을 상징하는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3,000명이라는 숫자가 율법 아래에서는 죽음을, 성령 안에서는 생명을 경험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율법과 복음을 올바르게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이 진정한 신학자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방종의 면허증을 주는 것이 아니냐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죄의 힘은 율법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을 때 죄는 그 매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에서 멀어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리게 됩니다. 다시 우물가의 여인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녀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수치심에 숨어 지내던 그녀는 사람들에게 달려가 와서 보라, 내 모든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이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에게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자신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재, 바로 그리스도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아름다움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해방과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두 손을 드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친히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부부관계 속에서 서로의 허물을 찾기보다 좋은 점을 발견하고 격려하는 지혜를 주시며 자녀들 앞에서 말이 아닌 삶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모든 어두운 권세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광채를 바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한 주 되시기를